찬송가 99장, 우리 찬송가 99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9장. 네, 됐어요. 곡이 99장. 자, 다 펼치셨죠? 99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죄 속하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 구원함을 받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그 보배 피를 흘리니 나의 놀라운 구주, 화목케 하여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를 씻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주 내게 능력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늘 충성하게 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우리 영혼의 육체까지 다시 부활하는 그 소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줄 압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해방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심령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도록,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드렸다시피 출애굽기 5장 6장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6장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한테 주어집니다. 그래서 5장, 6장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한테 가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제 구원해내서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랬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러십니까? 얼른 나가십시오. 이러질 않죠. 네가 보내는 하나님이 누구냐? 난 그런 신 모른다.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가라. 내쫓겠죠. 결국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바로가 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전에는 짚을 주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이집트에 보면 피라미드 같은 이런 건축을 쭉 성을 짓는데 옛날에는 짚을 주고 벽돌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데 그 말을 이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가 화가 나서 더 이상 짚을 주지 말고 니들이 나가서 짚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이 오히려 더 모세와 아론한테 대들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자기 토로를 하죠. 하나님 왜 날 보내가지고 이 지경까지 만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게 5장, 6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6장을 쭉 미리 이렇게 쭉 읽어오셨으면 지금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왜 5장, 6장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해방을 받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볼까 해요. 마침 이제 그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서부터 지금 해방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좀 많이 묵상을 하는데 마침 그 드라마에서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뭐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그걸 본다고 그래요. 나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걸 안 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뭐 못 봤으면 또 그 나지 모아서 보는 것까지 보고 그래서 그걸 많이 본다고 그러는데 마침 설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뭔 내용이 있어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보통 해방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잘 쓰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태까지 드라마 보시면서 해방이라는 그런 제목을 본 적 없어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목을 잘 안 쓰는데 아마 이번에 그 드라마 아마 작가가 제목을 붙이면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서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긴 것 같아서 나의 해방일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뭐 드라마 전체를 내가 볼 수는 없고 마침 마지막 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회만 봤어요. 마지막 회만 보고 앞에 내용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보고 앞에 뭐 설명해 놓은 거 잠깐 봤는데 내가 보니까 별 내용이 아닌데 왜 그런 거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드라마에 몰입되어 있는지 가만히 보니까 몰입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체 내용이 뭐냐면 아주 지루한 일상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매일 아침에 밥하고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또 저녁에 또 밥하고 또 자거나 일어나면 또 밥해야 되고 그게 주부의 일상이고 또 직장 나가는 사람은 아침에 또 부지런히 직장 나가서 또 이렇게 저렇게 치이다 보면 또 퇴근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 또 그 다음날 또 직장 나가야 되고 이게 1년 360일 계속 반복되니까 어떤 때는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 답답하고 이러한 일상에서 이렇게 지리멸렬한 이렇게 답답한 일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까? 해방받을 수 없을까? 이제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 그런 단어를 해방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이제 드라마를 만든 것 같아요. 드라마 주제거리 보면 뭐 큰 주제거리는 아닌데 각자 자기가 살아나가는 그 일상의 그 모습에서 뭔가 이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건조하고 변화가 없는 이런 일상. 직장 나가면 맨날 사람들한테 굽신거려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이용당해야 되고 뭐 이런 일상에서 그냥 어떻게 벗어날까 이런 걸 이제 그 계속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또 인기 있는 구씨인가 그 주인공이는 뭐 하여튼 그 사람 부르는 게 이제 구씨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도 이제 그 일종의
건달이죠. 건달이면서 또 못 받은 돈 받아 가는 깡패나 마찬가지. 이런 사람의 일상. 거기서 또 벗어날 수 없는 일상. 이런 거에서 이제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그 거기 그 주인공 비슷한 그 구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 숨겨놓은 돈을 다 5만 원짜리 돈을 다 챙겨가지고 어딜 가는 게 끝이더라고. 나도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어딜 가는지. 돈을 가지고 어디 갔으면 어디 해외여행을 가든지 뭘 어디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끝이 가방을 들고 가는 게 끝이요. 그게 어디 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그 본 사람들이 어디 갔다라고 추정을 했더라고. 나중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그 마치 장인, 만약에 결혼하면 장인이 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싱크대를 하는데 내려가서 싱크대 일을 도와줬다. 뭐 이렇게 마지막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뭐 해외로 뭐 어디 가서 도피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나름대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인데 그냥 혈기가 왕성한데 매일 직장 나가가지고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했다. 이거 뭐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디 좀 해방했으면, 이런 일상에서 좀 해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가는 거예요. 어제 서울을 떠난 차량 수가 560만 대라고 돼. 우리는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남들 안 갈 때, 사람이 없을 때 주로 피해서 가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올라올 때 보니까 내려가는 그 차들이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뭐 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로가 꽉 막혀서 어디 가지를 못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다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아파. 너무 아파. 병이. 우리 박 장모님처럼 계속 몸이 아프는 그런 병이라고 한다면 마음에서 끊이지 않는 마음이 뭐겠어요? 이런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방받고 싶어.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암병에 걸렸다. 뭐 병원에 갔는데 이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이런 병이 나한테 적용이 됐다고 하면 마음이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런 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해방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학교를 다녀봤지만 뭐 시험이 앞당겨져 있어. 그러면 그 시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시험에서 해방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또 들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 대학 입시를 앞두는 그 수험생 같은 경우는 빨리 입시를 보고 뭐 붙든지 떨어지든지 빨리 그걸 끝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그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부딪히는 그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벗어나면 벗어나질까? 벗어나면 벗어나질까요? 또 다른 환경이 또 주어지게 되죠. 그게 좋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대개는 좋은 환경은 아닐 것 같아요. 지난주 저도 좀 그래 또 한동안 일상에 있으니까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휴가를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어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어디 캠핑장에 가서 텐트를 치고 하늘의 별을 보고, 늘 해방을 받으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주 조용하게 아주 푸젓하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캠핑을 가는데 텐트를 쳤는데 하필이면 앞에 애 셋이 달린 온 가족이 와서 그 아기가 울기 시작하는데, 사랑이 같이 얼굴은 예쁘게 생기는 아기인데 어떻게 울어대는지 거의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이제 치행되고 그러고, 엄마 아빠는 또 그 아이 뭐 이렇게 제대로 케어를 못하는 것 같아. 그 난리를 치니까 이건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라는 게 지금 환경에서 나 벗어나고 싶어 해서 벗어나면 그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게 사실은 아니고,
모르지. 어디 산속 깊은 데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모를까. 그렇게 또 아무 데도 없는 그 산속에 가면 조용할 것 같죠? 새 짖지, 뭐 별로 소리가 다 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게 바뀌어지질 않는 거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드라마에서 그런 걸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드라마에 보면 또 예쁘장하게 생긴 배우가 또 여자 배우가 또 자기 직장에서 일상에서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 그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그래, 내가 그 사람을 환대해 주자. 내가 좋게 대해주자. 내가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해방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드라마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 해방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세상에서 그것이 벗어날 길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원래 해방이라는 단어는 단어를 사전적 단어에서 보면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해방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하면 아주 우리나라 역사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게 8.15 해방이죠.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벗어나는 게 그게 해방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민족적으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육신이 세상에서 받는 이런 그 구속, 뭐 이런 부담감 이런 것은 육신을 벗어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원이가 아이고 앞으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까지 가야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까지 가는 게 이제 지금의 부담이야. 지게 어깨에 짓누른 부담이야. 그런데 앞으로 시험을 얼마나 쳐야 돼? 그 시험에서 해방받으려면 그 시험을 얼마나 거쳐야 돼? 그럼 그 시험을 거치고 대학을 가면 끝나나? 주원이 형, 주형이가 육사로 들어가가지고 입시에서는 해방을 받았지만 그 군대 가가지고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잖아. 아이고 군대에서 이거 들으면 또 군사보안에 걸리나? 또 거기서도 계속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여기 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해방이다. 나가면 또 뭐해? 또 밑에 병사들을 돌보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해방이라는 말은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떠나야 돼.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라는 말은 내가 죽어야지 해방되지. 내가 죽어야지 이 지금 환경에서 이 부담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라는 말인데 그럼 죽으면 해방이 되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해방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영혼이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5장 6장의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장 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사.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냈어요. 구원자 모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내용이 이제 5장 6장인데 그러면 5장 6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벗어나와서 그 다음서부터 역사를 보면 벗어나와서 그들이 계속 환경에서 해방을 받은 게 있나요? 없죠. 광야에 가면 여전히 고통의 연속이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역시 또 거기서도 고통의 연속이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주시느냐. 육체에서 벗어나는 해방이 아니고 바로 내 영혼의 해방을 얘기하는 그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지. 죄에서 벗어나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짜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의 이제 제목이 나의 해방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의 해방일지 그런 걸 공감을 하면서도 절대 해방받을 수가 없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죄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각자의 분명한 사실적인 드라마가 있어요. 여기 구원받은 분들은 다 나의 죄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죄에서 해방받은 날이 있어야 되고 죄에서 해방받은 내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5장 6장의 얘기예요. 자, 이 5장 6장 뭐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그 영적인 그 의미만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은 모형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데 해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해방이라는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딘가 갇혔다는 얘기인데 과연 나는 어디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 갇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갇혀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모형이냐면 죄라고 하는 죄의 세상의 모형이에요. 죄라는 세상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바로는 뭐의 모형이에요? 죄라는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죄라는 세상에서 누구한테 종로로 타고 있냐면 죄라는 세상의 임금인 사단한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5장 6장의 영적인 의미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전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누군데? 너를 보내는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내 백성을 내 종로로 타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보내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쫓아내죠.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의 상징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에서 종로로 타는 나를 딱 붙들고 있을 때 똑같은 반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 문을 열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냥 사단은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를 막고 어떻게든지 자기 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뚫고 해방을 받은 게 구원받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구원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를 다 죄 용서해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것을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내가 죄로부터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죄에서 해방받은 실질적인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단어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된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 얼마나 억울해 속에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 나는 억울한데. 그래서 계속 탄원서를 내고 변호사를 대서 나 좀 억울합니다.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살인자가 잡혔어요. 그런 거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진짜 살인자가 잡혀가지고 내가 누명을 벗게 돼서 감옥에 나왔어. 그럼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알지. 그 옆에서 들은 사람이 그거를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실제 내가 경험해야만이 내가 그 해방감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권세 속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던 그런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거기서 죄로서부터 해방했어. 그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맞아. 내가 거기서 벗어났어. 난 죄로서부터 해방받은 사람이야. 이거를 실제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서부터 선천적인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서부터 시각장애니까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냥 시각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맹인이에요. 그 사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후천적으로 사고가 나서 눈을 다쳤어. 내가 뭐 어디 교통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뭐 장난하다가 옛날 같은데 애들이 뭐 칼싸움하다가 눈 찔리고 그러잖아요. 뭐 또 잘못해서 산에 갔다가 나무 가시에 찔려가지고 장님이 됐어. 뭐 눈이 상했어. 이런 경우는 고칠 수가 있어요. 원래 시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원래 눈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면 고칠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요새 다운증후군 아시죠? 다운증후군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서부터 유전자가 잘못된 거예요. 유전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양이 다른데 똑같은 사람의 유형이 하나 있어요. 다운증후군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똑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똑같아. 그게 선천적이에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서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그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 8장 34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여러분 다 죄 지시죠? 죄를 짓잖아. 아니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 예?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누구의 종이라고? 죄의 종이라. 여기서 죄를 안 지면 죄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난 죄 진 적이 없는데 태어날 때서부터 그러면 또 죄진 거야. 거짓말하는 죄.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우리는 다운증후군 불쌍하잖아요. 다운증후군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본인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 부모도 그 다운증후군 그 아이를 낳은 부모도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날 낳은 부모도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인인 나예요. 자, 또 죄의 종으로 태어나면 누구의 노예가 되죠? 세상의 노예가 돼요. 사단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절대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고작 해방받는 건 아까 나의 해방일지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돈 가방 들고 어디 가는 거. 어디 가는 건 몰라. 하여튼 각자 생각하라고 그래. 결론이 없으니까. 네? 고작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내가 편하게 해서 용서하자. 그래, 내가 나 편하게 해서 용서하지 뭐. 이 정도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 그게 해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단의 죄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까 모세를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한테 가서 너 이렇게 전해라.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로가 그걸 듣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어. 그냥 통보하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와서 이종성
너 사단의 이 종로로 탄 데서 너 나와. 나 못 나가요. 내 스스로 어떻게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온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나의 주인 노릇하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사단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종성 쟤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라고 그랬어. 너 내놔.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바로처럼 못 나가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해방이라는 말이에요. 해방이라는 단어 그 뜻이 뭐라고요? 구속이나 억압이나 어떤 부담 따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방이. 그런데 나는 어떤 죄로서부터 구속, 사단으로서부터의 그 노예, 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 감옥 같은 세상에서 갇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와 같은 한 선자를 내가 보내겠다. 신명기에 예언한 것처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한테 가서 나를 불러서 너 나와. 그래서 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해방받은 건 내 공로가 없어요. 내 부모도 한 거 없어요. 내 주변 뭐 선생님이 한 거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해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일찍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일찌감치 제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예정을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처음에 군대 갈 때 제가 이제 처음에 상고를 나왔잖아요. 상고 나왔는데 다행히 성적이 좋아서 증권회사로 갔어요. 뭐 전교에서 한 뭐 10위 안에 다 든 사람만 1차 특혜로 해서 증권회사로 다 보냈으니까 공부 못해서 그런 데도 못 갔지. 그 당시에는 증권회사가 은행보다 더 높았어요. 봉급이. 그 당시에는 은행이 제일 뭐 상고 나오면 제일이라고 해서 다 은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졸업했을 때는 그때 은행보다 증권회사가 상당히 그때 아주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주식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게 이제 대세였어요. 근데 거기 증권회사에 가게 됐어요. 그게 거기 다행히 붙어가지고 제가 한신증권에 들어갔는데 한신증권에 그때 저하고 같이 들어간 입사들 동기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공무원 왔다가 온 사람, 뭐 다른 기업에서 왔던 사람들. 그런데 내가 제일 경력도 없고 고작 그냥 상고 나와서 신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좀 뻐길 만한 친구들한테도 그리고 봉급 타면 그 당시에 한 은행 봉급이 한 7만 원, 요즘인데 한 10만 원이 넘은 봉급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랑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때 이제 1년을 이제 다니는데 처음에 다닐 땐 그 자부심으로 다닌 거예요. 그 서대문에 한신직군이 있었거든요. 서대문에 지금 로타리에 보면 옛날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 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옆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2층에 저희 한신직군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직원이 한 10대 명 되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뻐기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은 이제 7시에 가서 7시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초짜니까 청소를 해야 돼요. 응? 청소부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신참이니까 가서 청소를 하고 준비하고 다. 그때 증권회사 보면 옛날에 칠판 쓰잖아요. 주식 매가 쫙 쓰는 거. 그럼 칠판 지우고 정리하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고참들이 쫙 와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근하면 퇴근이 보통 7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저는 7시에 못 나가요. 마지막 정리를 끝까지 하고 그다음에 한 9시쯤 돼서 이제 다 가신 다음에 이제 뒤에 정리하고 가는 게 이제 근데 그때는 그게 첫 사회생활이니까 사회생활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래도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뭐 고졸 출신이 이 정도면 출세한 거지 뭐 해가지고 이제 신나게 하는데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봉급 받을 때마다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찾아오면 이제 내 친구들은 다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입시가지고 대학교 들어간 애들이죠. 그러면 가서 이제 돈은 내가 내고 이제 지들은 이제 캠퍼스 생활을 얘기하는 거야.
뭐 미팅을 했느니 뭐 축제를 했느니 그러면 너는 뭐 하냐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9시에 퇴근한다. 이게 계속 6개월 동안 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더 지나가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젊은 놈이. 그렇잖아요. 지금 20살 나이에 군대도 아직 안 갔으니까 20살 나이에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 돈이 뭐가 돈이 뭐 돈 버는 게 뭔데 하면서 거의 한 가을쯤 되니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일하기도 싫고 뭐 가서 직장 아침에 나가서 돌아오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10년, 20년 산다는 거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안 되겠다. 해방해야 되겠다. 나도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다시 입시를 친구도 다 대학 가니까 나도 대학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 직장을 관두고 입시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마음속에서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게 간절했는데 마음속에서 그것만 가지고도 마음에서 아닌 거예요. 뭔가 답답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입시 들어갈 때 1년 동안 재수를 할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는 생 공부는 안 하고 뭐 논어 그 책자를 많이 이제 도서관 가면 뭐 빌려볼 수 있는 책이 많잖아요. 남산도서관에 그때 가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남산도서관에 간다고 새벽 6시 뭐 이제 5시부터 나가야 돼요. 줄 서서 남산도서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논어맹자 시경 엽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답답한 건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좀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대학에 이제 그때는 이제 전문대 들어가게 되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전문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군대에 바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군대 들어가면서 마음속에서 점점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회의감.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러고 나서 제대를 하고 너무 회의감이 들어서 그때 이제 찾아간 게 이제 구원받은 교회죠. 구원받은 그 모임에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여태까지 내가 뭐에서 해방받고 싶었지? 그 전까지는 나한테 죄에서 해방받으라는 말을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갔어도.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그 교회에 나갔을 때 너는 죄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너는 죄의 지금 포로다. 사단의 노예다. 세상의 노예다. 넌 지금 억압받고 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네가 답답하고 여태까지 그거에서 해방을 받으려고 해답을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서 그런가 보다. 진짜 이거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너무 그때 절박하다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 보면서 그렇지 내가 해방받은 그 이유가 내 삶이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젊은 나이에도.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자, 로마서 8장 1절. 유일하게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해? 해방하였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를 억압하고 있고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벗어나고 싶었어요. 책도 한번 읽어보고 또 어디 여행도 다녀보고 거의 제가 그전에는 집에 잘 붙어 있을 데가 없었어요. 오만 대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뭔가 벗어나고 싶어서 뭔가 해방받고 싶어서
그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뭔가 해방일지가 좀 나한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발버둥을 쳤는데 그게 안 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 내가 죄라고 하는 구덩이에 갇혀 있었구나.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내가 억압받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 여기서 벗어나야 돼. 뭐 거기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불광동 교회에 갔을 때 단 2단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없었는데 세상에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좀 간판은 장로교회인데 좀 이상해. 냄새가 이상해. 2단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내가 거기서 내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2단이든 3단이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그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한 2달 동안 막 매일마다 출근했어요. 가서 상담받고 계속 성경 얘기하고 내가 묻고 싶은 건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늘 간증할 때 얘기하는데 그 불광동 교회 저희 집에서 불광동에 늘 내가 걸어 다니는 그 길 앞에 이발소 앞에서 그 이발소가 왜 항상 기억나느냐. 그 이발소가 그때 썬팅을 다 했거든요. 밖에서 안을 못 들어봐요. 항상 지나다니면서 궁금을 했어요. 도대체 이발하는 데가 왜 뭐 안에 뭐 하는지 그래서 저 앞에 다 차양을 했을까. 항상 궁금하던 이발소인데 이발소 지나가다가 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 그 해방이라는 단어가 내 심령에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내 삶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목회까지 하게 된 거죠. 난 지금 와서 내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게 생각난 거예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단어 드라마에 아, 구원받고 나의 죄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나한테 분명히 있었지.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게 있어요. 나의 죄의 해방일지가 없으면 그것은 죄에서 해방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돼. 여러분한테 이 죄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만사오케이. 다른 건 뭐 문제가 안 돼. 내가 암병에 걸려도 죽을 병에 걸려도 뭐 세상에서 아무 재산이 없는 나락에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무리 직장에서 누가 쪼아대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면 뭐 옆에서 뭐 너한테 시비를 걸어도 그거 가지고 내가 세상을 못 살 이유가 안 돼.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누가 괴롭힌다고 죽고 누가 나를 모독한다고 죽고 그러잖아. 세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에서 해방받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든 자유를 갖고 살 수 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6장을 한번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 나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죄의 해방일지가 있구나. 거기에 주인공이고 결말은 뭐예요? 돈 들고 튀는 게 아니고 아, 바로 이 육신을 떠나서 어느 날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이 너무 간절해지는 거지. 이 마지막 때 이런 축복 말고는 다른 축복이 없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로서부터 해방을 하시고 사단의 권세로서부터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받게 하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지켜주옵소서. 만약에 이 엄청난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슬픈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정말 불쌍한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죄의 해방일지가 내 심령 안에 드라마처럼 사실로 엮여지지 않으면 그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내가 여건이든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죄로서부터 해방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